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05쪽 그리고 306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람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함으로써 이어졌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강처럼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죄를 짓는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줄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새롭게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오늘 표현해 보면 중보자다 하는 거예요. 중보자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의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의로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으면 또 다른 의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면 또 의인의 다른 뜻은 뭐예요? 의인 했을 때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 또 하나는 의인, 우리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한문 뜻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9절에서 20절에는 율법과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냥 이 그림 설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졌다. 그런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더하여 주었어요.
근데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꾸만 율법은 범법자를 만들어. 법은 자꾸만 죄인을 만들어.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는 율법이 유효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자격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라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필요했다. 그러니까 니들 자꾸만 율법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세번역으로 보면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의롭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제 아래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오늘 어제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럼 어제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 먼저 있었다. 430년 먼저 있었으면 그럼 지금 율법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었느냐? 아니,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알고 죄를 깨닫게 하는 데는 필요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의 율법이 자꾸만 율법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너 이 이 조문에 어겼어. 그러니까 죄인이야. 너는 율법 몇 조를 어겼어. 너 죄인이야. 너는 율법 어떤 걸 잘못했어. 죄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에 보면 얼마나 율법이 가혹한 것들이 있느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든지 샤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 손을 먼저 씻었어요. 손을 씻는 것도 뭐 왼손을 먼저 씻어서 왼손이 오른손을 어떻게 씻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세수를 하고 이런 규정까지 있었어요. 그럼 그 규정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죄에 가뒀다는 것은 그렇게 율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너무 만들고 또한 사람들이 율법을 다 못 지키면 죄인이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돼버리고 죄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갇혔어도 이 율법이 필요했다.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그런 선행 앞서 있는 것이 율법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역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율법은 뭐였냐? 오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에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뭐냐?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세번역이 잘 번역했어요. 장차 올 믿음에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율법의 간시를 받으면서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려는 요소가 있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까지 우리에게 아까는 초등교사, 오늘 여기는 개인교사 역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야 돼요. 과거 개정이 나오기 전에 과거 성경에는 이 초등교사, 개인교사를 몽학선생 이랬습니다. 이게 그 몽학선생이라는 의미가 더 표현에 맞아요. 몽학선생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아이가 낳고 어느 정도 교육을 하면 서당에 가기 전까지 가정에서 아주 어린아이들을 오늘 개인교사 와서 그 사람들을 뭐 글을 가르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하고 개인교사를 둬서 그 예절 가르치고 기본적으로 글을 알기 전에 사람들을 여러분들 애들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인사해 뭐 이런 거 예의 같은 거 가르치잖아요, 어른들이. 근데 과거에 부잣집 양반집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치는 선생을 개인적으로 뒀어. 그래서 학문을 깨닫기 전까지 그 학문으로 인도하는 교사, 그리고 서당에 이제 커서도 서당에 보내면 다시 집에 와서 가르치는 오늘날 과외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몽학선생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초등교사 그랬습니다. 초등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가 어디에? 어려서부터 13살까지가 초등학교 아니에요. 초등학교 정도 그때까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다 하나 포함시켜야 돼. 개인교사까지. 개인교사로서 어렸을 때 학문과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선생, 교사가 이제 이 개인 초등교사라는 의미예요. 오늘 이 글의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아주 다 해결되지 못했지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다. 어려서 예의 가르쳐주고 니들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것 정도로,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 글을 조금 알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는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초적인 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을 아주 필요 없다는 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율법 필요 없어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반발하는 거야. 그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어제 뭐라 그러면 야 니들이 율법이 필요하면 니들 율법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율법 위에 예수를 믿어. 그러면서 오늘 그것을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오는 것이 율법이니까 니들 유대인들은 그냥 그 율법의 유효성을 알고 율법대로 살아.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가 초등교사 안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믿음이 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오면 이 율법이 필요 없어.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삶이야.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역할로 끝난 거야. 다시 말해서 율법은 우리를 좀 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조금 인도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려면,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표현을 잘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단체 종목을 나갈 때는 똑같은 옷을 입어. 그리고 군인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어. 이 제복이 주는 묘한 게 있어요. 일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그것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야. 진짜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남자도 여자도 구분 없이 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한 형제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가족과 같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복명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표현합니다. 글로벌 교회, 세계 모든 교인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하나 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상속자가 된 거야. 이 개념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면 그 자녀들이면 똑같이 그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앙 안에서 영적인 상속자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기를 원해?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중간 복을 주기를 원해. 축복을 주기를 원해.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성경 속에 약속한 여러 가지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축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